새해에 나름의 소망을 갖고 또 주님을 더욱 앙망하며 새 걸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신년의 주일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일의 삶이 이렇게 복이 될 줄 몰랐다 하는 체험적인 역사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열기 전에 송구영신 예배에 드렸던 말씀, 그래도 한 해를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스터키를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림으로 그래도 한 해 동안 잘 간직하시라고 조금 다시 되새기고 싶어요. 문을 열려면 키가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문을 여는데 적어도 세 가지 문은 열어야 되겠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하여 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열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노크의 법칙, 하나님께 노크하라.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노크하라. 두 번째는 집신의 법칙, 집신에도 짝이 있다. 결국 너의 짝은 누구냐? 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는 이웃이다. 그래서 내 이웃 안에 바로 네가 있다는 걸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거울의 법칙, 너는 누구인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안에 누가 있는가를 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 가지 마스터키를 드린 것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동안 문을 여는 삶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금년도 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어떠한 표대를 갖고 달려가야 되겠는가?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요,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교회라면 이미 하나님이 떠난 교회입니다. 그냥 서클이죠, 서클.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 친히 내려오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거기로 보내십니다. 안 가겠다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금년도 교회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해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초점, 거룩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성이라고 하는 초점을 흐리게 하지 말아라. 여기 거룩성이라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바르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 첫 마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교회가 뭐냐?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교회가 그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안타깝게도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밟히고 있어요. 밟힐 뿐이다. 맛을 잃은 소금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상실한 것입니다. 19세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독일의 무신론 철학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 아빠는 목사고 엄마는 목사의 딸이었고, 한마디로 목사 집안의 아들이 무신론 철학자가 됐어요. 아버지는 5살에, 아버지는 이 아들의 5살이 됐을 때 사망했어요. 뇌질환으로. 그리고 이 아들은 참으로 환경이 어지러운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니체입니다.
이 니체는 자라나는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강조하는 것 한 가지, 자기를 부정해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부딪힌 사람이에요. 자기 긍정,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죠. 자기 긍정, 그쪽에서 모든 걸 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부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를 떠났어요. 그러나 오늘 니체 얘기를 하는 것은 니체가 보는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가 한 말 중에 현대인은 두 가지 병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병이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병이요, 내가 누구인가 그걸 잃어버리는 병이요, 또 다른 병은 그걸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있는 병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인간, 더군다나 자기를 잃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 이것이 참으로 중한 병에 걸린 것이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네요. 오늘 현대사회 속에서 빛이 있어도 빛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기독교, 소금이 있어도 소금의 맛이 변질돼 버린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인이나 교회나 기독교 자체로나 그 정체성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초점이 뭐냐? 거룩성을 잃지 말아라. 그 거룩성을 잃기 때문에 맛을 잃는 것이다. 니체 이야기 조금 더 들어봅시다. 영원한 세계, 절대적 가치, 이거는 신의 세계죠. 영원한 세계,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니체가 46세 되었을 때 절도를 합니다. 이탈리아의 토리노에서 절도를 하고 정신을 잃고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56세 나이로 사망을 했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그렇게 주장했던 자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이 자기에게 덮쳤어요. 니체는 자기를 잃은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 10년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니체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은 채로 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살해자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하면서 신을 죽인 존재가 인간이다. 사실 신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신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신의 죽음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 가치의 상실을 의미했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가치, 사실 인본주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 그것이 신이 죽은 것이다. 신의 죽음이란 종교의 신앙이 상실된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다. 종교인이면서 실제로 신앙 생활이 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신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이 허무주의예요. 최고 가치가 상실되고 결국 허무주의가 왔다. 그러면서 뼈아픈 질문을 낳았습니다. 삶의 최고 가치가 상실된 상태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최고 가치는 여기 있는데 그리 가려고 하면 부딪히고, 그리 가려고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거기서 결국은 그 신앙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어쩌면 세속화의 물결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소금의 맛을 많이 상실한 겁니다. 사실상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종교인을 보니 신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최고 가치를 잃지 않도록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성은 표준이 된다 이거죠. 표준. 모든 존재의 표준이 된다 이거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지었다. 너희도 하나님의 거룩성이 너희 안에 있으니 그걸 지켜라. 거룩이라는 건 다르다는 뜻이죠. 구별됐다는 뜻이죠. 거룩성자는 다르다는 거, 뭔가 다르지 않느냐, 그걸 지켜라. 누구도 자신을 잃어버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면 후회가 되고, 교회에 맞추면 일꾼이 되고, 성경에 맞추면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맞추면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후회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원히 변치 않은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가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노예의 종교라고 했어요. 그게 싫다. 왜 하나님의 노예가 되냐? 보는 각도가 달라서 그렇지. 결국 하나님께 맞춰야 내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을. 한 수도사가 제자들을 호수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긴 막대기를 호수에 놓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막대기가 어떻게 보이느냐? 물속에다 막대기를 깊이 밀어놓고는 막대기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구부러져 보입니다. 맞죠? 물리학적으로는 맞죠. 굴절이 일어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꺾어져 보이죠. 맞아요. 그런데 수도사는 물리적 대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너희 마음도 구부러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이다. 수도사는 진간장을 가져오게 하고는 제자들에게 맛을 보라고 합니다. 물었어요. 맛이 어떠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짭니다. 짜죠. 그런데 수도사는 말합니다. 그건 너희들의 마음이 짜서 그렇다. 그러자 한 제자가 간장을 다시 한번 찍어서 맛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진간장이 달게 느껴집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 다 먹어라. 그러니까 네가 진실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너 다 먹어라. 이 이야기는 웃자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달지 않은 진간장을 얼마나 짜면 진간장이라고 하겠어요. 그걸 달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 그 제자의 마음이 왜곡된 거예요. 만마저 잃어버린 인간의 삶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초점, 거룩성을 잃지 말자. 교회의 거룩성, 그리스도인의 거룩성, 그거 잃지 말자. 한번 고백하고 두 번째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
나는 거룩한 주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 말씀은 사명.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오늘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이 빛이 비춰지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세상의 빛이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가야 할 곳이 있다. 내가 요람에서 살다가 문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사회로 나가기 시작하고 결국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으로 바르게 들어가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바로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을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난 수요일에 어느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금년에 표어는 거룩한 교회가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고 기도를 하셨어요. 이상하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간다고 기도했을까? 뭐가 잘못 보셨나? 그런데 의미가 맞더라고요. 저기 도안을 보시면 다시 할 때 시자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다시. 결국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벗어나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피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단어들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 희생, 죽음, 섬김, 겸손, 비우심, 그리고 빛과 소금. 바로 금년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단어들입니다. 희생, 죽음, 사랑, 섬김, 겸손, 비우심, 그리고 태도로서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맛을 잃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때요? 이왕이면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밝은 곳에서 살고 싶고 나의 삶 전체가 이왕이면 맛깔나는 데서 살고 싶죠. 근데 그리스도인 오히려 어두운 데로 갈 생각 없겠느냐? 오히려 맛을 잃은 곳에, 삶의 의미를 잃은 곳에 갈 생각이 없겠느냐? 거기 가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물론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그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지요. 슈바이처를 생각하면 그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지요. 자신이 대우받는 삶의 자리가 얼마든지 있는데 정말 빛이 되기 위하여, 소금이 되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제가 멀리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금년에는 이 번동부터, 이 번동의 수많은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래서 가야 되겠다. 등불이 자신의 기름을 태우지 않고서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이 자신을 녹여 자신의 형체를 부정하지 않고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시고, 사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만드시고, 사명을 위해 자신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책 영적 성장의 길에 나오는 글입니다. 영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청년, 누구요? 명문대를 졸업한 청년이 간디에 매료돼서 간디가 이끄는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그에게 맡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청소. 요즘이야 화장실 많이 깨끗해졌지만 옛날 시대에는
그렇게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하지요. 정말 지저분합니다. 며칠을 못 버티고 이 청년은 간디에게 가서 항의를 했어요. 항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영국의 그것도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제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화장실 청소 이걸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지요. 간디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당신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모르는 건 당신이 작은 일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도 잘하는 것인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큰 일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길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먼 길은 멀어서 먼 길이 아닙니다. 마음이 멀어서 먼 겁니다. 맞죠? 미국도 시집간 딸이 미국에서 살고 첫 아이를 낳았으면 만사 제쳐놓고 가더라고요. 애기 봐주러. 먼 길이 아니에요. 힘든 일은 힘들어서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힘든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맞습니까? 세상 속으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세상은 고통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길 잃은 자가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절망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가난으로 궁핍한 자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증오와 미움과 시기에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쟁과 전쟁과 폭력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 세상 속으로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갈 테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속으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빛도 소금도 필요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들으신 말씀 따라서 하십시다. 자, 사명. 가야 할 곳이 있다. 아멘. 오늘 한 해 동안 나의 발걸음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을 좀 점검하시고 나의 방향의 표대를 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가야 할 방향이 어느 쪽인지. 자, 끝으로 세 번째, 동행. 주께서 힘 주십니다. 주께서 동행하심으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육도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져서 결국 일어나지 못합니다. 병원에 몇 달 동안 입원하고 계신 환자분들 보면 그 정갱이가 아주 가늘어져요. 왜? 힘줄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일어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치료를 하는 것은 다시 근육을 살리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맞습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제가 아멘 훈련을 비교적 잘 안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속으로 얼마나 아멘들을 하고 계신지 몰라. 진짜로 속으로 아멘 맞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튀어나와야 돼요. 튀어나오세요.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해주시겠다. 피곤한 건 내 마음이 피곤해서 피곤이 더 몰려오는 거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다른 일이 순차적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자와 동행하시며 그에게 힘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석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세상 속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 중에 힘은 따로 있어요.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이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결국 영적인 힘, 흔히 말하는 스피리추얼 파워 아닙니까? 그 영적인 힘이 없으면 2018년도 욕만 가득한 18년, 욕만 가득한 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팔팔한 그것을 10번 반복한 8이 10번 있다. 18 팔팔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힘 주시고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평화의 가족 여러분, 올해는 거룩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을 실천하는 해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세상 속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세상 속이 있고 바로 앞집에도 세상 속이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야 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말 많은 기독교가 아니라 몸으로 역사하는 기독교가 돼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표어를 입에 담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 뒷부분 하십시오. 거룩한 교회. 이제는 전체를 같이 하십시다. 시작.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